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염병을 이기는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처음에는 우한 폐렴 이렇게 시작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다가 또 최근에는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또 언론에 보니까 코비드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비드 19는 뭐냐면, 코는 코로나의 앞자고 VI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D는 disease라고 말하고, 19는 2019년도에 발생했다. 복잡하죠. 코비드 19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1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치열한 전쟁은 지금 중국에서 정말 가장 극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 환자가 7만 명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1,500명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전 세계가 공포에 떨만하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니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이것을 차단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확산돼 버린 걸 차단하지 못하고, 또 워낙 인구가 많다가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손길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사망자가 나고 확진자가 나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28명 확진자가, 제가 아까 잠깐 9시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뉴스를 체크했더니 곳에 또 한 사람이 나왔네. 29명의 확진자가 됐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치상자가 없습니다. 사망자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8명이 퇴원을 하고 또 지금 계속 퇴원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그렇게 심각한 어떤 질병은 아니나 전염병은 아니나 워낙 빠르게 또 확산이 되고, 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사망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괜히 마음에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확진을 당하고 치료받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한 폐렴 환자가 있었는데 폐렴을 앓았을 때의 고통보다도 이번에 코로나 19에 걸려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보니까 일단 몸살 정도 앓고 나온 정도, 그래서 격리가 되고 치료가 되면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질병은 아니고 독감의 일종 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니까 또 손을 씻는 위생이라든가 또 마스크를 쓰면서 또 접촉하는 관계에서 조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과 같은 좀 일종의 전염병과 같이 그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재앙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특별히 전염병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왜 솔로몬이 성전 이야기가 나올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광야를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텐트, 큰 성막이라고 말하는 텐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 텐트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말하고 회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동형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마음에 헌신의 마음이 생기죠. 다윗이 성전을 질러다가 보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이 궁궐은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데 저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장막으로 초라해 보이니까 가슴이 아파서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궁궐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고 많은 물질의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물질만 있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성전을 지을 만한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에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사실은 솔로몬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거든요. 너무 그는 감격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던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눈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게 평범하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고 말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 것만 이렇게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올바로 가야 되는데 범죄란 뭘까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향하여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원에게 날아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옆으로 날아가는 걸 뭐라고 말한다? 죄라고 말하는 거죠.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똑바로 잘 날아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잘못 날아가면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없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서 범죄를 하거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닫힙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가 닫힌다? 하늘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그럼 뭐가 안 올까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주에 무엇을 받을 때에? 벌을 받을 때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빌며, 혹시 우리가 무언가 잘못돼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무너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보고 잘못 날아가던 화살의 방향을 똑바로 정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빌며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아, 내가 이게 잘못 갔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뭐하거든?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죄란 뭐냐? 방향이 틀어지는 게 죄다. 회개란 뭐냐? 방향을 다시 똑바로 수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비뚤어졌던 방향이 똑바로 정해질 때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오거든.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한다는 건 뭘까요? 하늘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죄는 하늘을 닫게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늘이 다시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마땅히 그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진 주의 땅에 무엇을 주시옵소서?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입니다. 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나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백성입니다. 햇빛도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까? 산소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생명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비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날씨도 하늘에서 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정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28절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수천 년 전에도 전염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병들어서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뿐만 아니라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내워쓰거나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충돌이 되거나 또는 무슨 천재지변이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아, 이건 아닌구나, 이건 무언가 메시지가 있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아차 싶으면 어디를 향해라, 아니다 싶으면 어디로 달려와라. 하나님의 성전을 앞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에 부딪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닙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지금 이 시대는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해서요, 정말 인간이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나오죠. 이제는 뭐 사람이 하자도 인공지능에 로봇이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도 이제 운전면허증 필요 없습니다. 목적지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뭐 주차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빅데이터에서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결정되어지고, 이제는 인간과 거의 똑같은 진짜 같은 로봇이 섞여 있어도 진짜 인간이 로봇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 있습니다. 암이 곧 잡히게 될 것이고, 어떤 장기가 손상돼도 대체가 될 것이고, 한 번 몇백 년 살아가도 끄떡없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으니까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전염병과 같은 건 뭐 코로나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난 코로나 바이러스 본 적이 있다. 좀 해봐요. 좀 누가 있으면 좀 가르쳐 좀. TV에서 나와서 생긴 게 무슨 뭐 태양에 뭐 어쩌고 비슷하게 생겨서 코로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라 더 두렵고 더 우리한테 최대한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고 격리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백신을 왜 개발하지 않느냐?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개발해 놓으면 그 코로나 또 없어졌어. 또 다른 게 찾아왔어. 그것도 백신 만들려면 또 없어졌어. 그러니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지.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낯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생각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아시오니 어떻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가 들어오거든 살려주시옵소서. 돌아오지 않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돌아오거든 살려주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거든 살려주십시오. 그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과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다가오거나 어떤 재앙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냐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서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실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지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할 때입니다. 39절로 42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죄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옵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낯을 향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을 여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신앙의 본질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혹시 보석 감정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우린 잘 모르지만 보석을 이렇게 주면 뭐다 하나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짧은 지식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세팅을 하는데 그 각도에 따라 빛이 다르고 세공의 기술에 따라서 뭐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쉽게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 바깥에서는 가짜는요 더 진짜보다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짜는 바로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는 물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있다. 이참에 한번 파악해 볼래도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어쨌든 진짜와 가짜는 어떤 과정을 지날 때에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찌감치 말씀을 받았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했죠. 저 이방의 민족은 개 같은 민족, 저건 세상과 섞여갖고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니 이건 수두룩하게 가짜야. 왜 가짜냐면 가짜는 딴 게 가짜가 아닙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에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재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멀지만 그곳을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 성전에 드리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서 그 재물에 흠이 나면 도로 가져가야 돼. 진짜 다시 좋은 걸 가져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어. 꾀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부터 가져올 필요가 뭐 있냐. 성전 근처에 와갖고 적당한 걸 하나 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물입니다라고 드려. 또 그리다가 보니까 어차피 죽을 놈 뭘라고 비싼 거 사냐. 싼 거 1+1. 한 마리 사면 또 한 마리 주는 거. 이런 거. 눈 어디 상처 나고 뭐 흠이 생겨갖고 이거 하나 떠리로 붙여주는 거. 이런 걸 가져와서 하나님 재물입니다라고 드리기 시작을 해. 성전에 이러다가 보니까 성전 근처에 와서 옆에 재물을 갖다 놓고 우리한테는 더 싸게 준다 하는 장사꾼이 생기기 시작해. 또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세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큰 돈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큰 돈 내기 아까우니까 거기서 잔돈을 바꿔줘. 또 이렇게 잔돈을 드려. 또 이러다가 보니까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어. 진실이 없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뭐 소 무슨 뭐 양 그 옆에 팔려고 내놓은 짐승, 너무 새끼들이라고 말해야 되나? 짐승들이 잔뜩 하고 옆에서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판을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쌍절곤인가 채찍을 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강도의 궁녀를 만드는 놈들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의 중심에는 진실도 없는 것들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진정한 마음 없이 형식만 드려지는, 다 썩어지고 눈 빠지고 털 빠지고 그냥 여기저기 상처 입은 것도 재물이고 가져오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도 없는 이런 가짜 신앙들은 이 성전을 다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남만 세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물은 중심이 있느냐, 너희의 예배는 중심이 있느냐, 너희의 삶의 중심이 있느냐, 진정한 예배가 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 땅의 재물이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하늘이 막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난리가 칠 때에 솔로몬이 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때 우리 마음을 봐주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서거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땅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심으로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중심이 진실이에요 하나님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보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정말 최고로 발달된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진실된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15,000명이야. 나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에도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추수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들이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기를 시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정치적으로 나라가 흔들어지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해에 15,000명씩 그렇게 독감으로 죽어간다고 시작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어디서 15,000명 죽어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저 중국에 1,5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쟁에서 1,500명 죽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3차 대전이 몇 번 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죽고 독감으로 죽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쟁이니까. 이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전쟁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돌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중심을 내놓거든 그 백성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는 그 중심을 내놓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세상의 삶과 영향력 있게 살아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해요. 솔로몬은 자기 왕궁만 세우지 아니하고 성전도 형통하게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왕국을 세우는 것만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야 돼요. 건축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은 온전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전은 잘 세워지고 있나요? 그 성전은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나요? 그래서 신앙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집이 깨끗하게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집도 그 이상으로 깨끗하게 잘 지워져서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왕궁과 그가 세운 그 집이 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삶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가 지어놓은 아름다운 영적인 성전도 아름답고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건물이 아름답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기서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고 약속하셔야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한 것을 내가 택하여 듣고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 절을 보면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건 경제적인 큰 손실과 타격이고 재앙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기껏 농사를 해놨는데 메뚜기가 나서 다 씹어 먹어버리는 것, 인간적인 노력이 거품으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 절 보면 혹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세균들이 침투하게 될 때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 가끔 제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존재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서 어긋난 방향이 있다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처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처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처분.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 짧은 생애를 돌이켜다 가만히 복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바둑을 놓는 것처럼 복기를 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밖에 없는 거예요. 전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처분만 말하는 거죠. 하늘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내 앞에 나와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찾으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구하면. 그럼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면 고치는 건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역시 마치 수인성 전염병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할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기도하니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은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방향을 잘못 나갔던 것을 돌아오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방향을 올바로 정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차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여러분, 치료는요 무슨 약을 먹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을 때 안전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죠, 우리 육신을 지키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끊임없이 너희의 삶의 치료가, 너희의 삶의 축복이, 너희의 삶의 방법이, 어떤 보호와 방어가 필요하거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말씀 안에 돌아와. 말씀 안에 돌아와. 그럼 어떻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이하에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5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로 가는 길을 정하는데 그 길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하러 돌아가게 만든, 이 길로 갔다가는 이 백성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획을 못하니까 왜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왜 이 길로 가요? 내가 본 이 길로 좋은데, 이 방법이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갈등은 여기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요구해야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신뢰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나를 뭐 해달라? 믿어해달라는 거야. 신뢰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IQ로 하나님의 IQ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신다고 하면 돌아가도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좀 천천히 가도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에 무너질 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뭐 주저앉거나 할 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뭐 교회가 그렇습니까?
왜 합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면 타당하긴 해요. 힘들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그 엄청난 은혜를 얻었는데,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서 힘들긴 하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안다고 하면 지금 삶에 벌어지는 내 생각과 안 맞는 것들은 그것도 축복이야. 그거를 끝까지 믿고 기대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죠.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나이가 102살이에요. 그분이 어느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예수를 믿고, 일반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연합TV에 가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한대. 생각해 보래. 어디 갔다 오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방황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갈 곳이 없대. 죽음 앞에서 갈 곳이 없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겠니? 그러나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치 엄마의 품으로, 자기 집의 방향으로 난 갈 곳이 있어서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난 나이가 지금 102살이래요 매일매일 나는 죽음을 입력하고 있지만 나는 갈 곳이 있다는 행복 속에 산다는 것이, 그게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102살을 사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유 102살 되면 아직 멀었는데, 나는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나도 뭐가 있다? 갈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백성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이 음식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찮은 거 먹으려고 여기 나왔어? 사랑하는 성,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면 날마다 감격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 곳을 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감사해. 여러분, 기도원에서 금식해 보셨잖아요. 3일만 해봐. 3일, 더도 말고 3일만 해봐. 그리고 멀건 죽과 동치미 깍두기 한 개 들어있는 그 동치미 국물 앞에 서봐. 눈물이 나갔어, 안 나갔어? 눈물이 납니다. 전 해봤어. 눈물이라, 아니 무슨 대단한 걸로 왔다고 동치미 국물하고 멀건 죽 하나를 놓고 내가 아주 궁상을 떨더라고. 야,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그때 콧물 흘려봐. 그래도 우리는 기술이 있어. 빠질만 하면 땡기는 기술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야, 인간이 여기까지 가봐야 돼. 나도 말고 3일만 금식하고 그래 멀건 죽 앞에 서면 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고맙게 한 사람이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이따위 거 먹으려고 여기 나와서. 사람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주 천하의 이런 존재로 잘나가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날마다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은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원망은 범죄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원망함은 범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툭 던지건 말이야. 툭 던진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하지 못한 말이 범죄가 됐어. 비웃으겠다면서 아이고 주둥아리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피하는.
그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설마 쳐다본다고 낫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아닌 신뢰로 바라보니까 나았던 것처럼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안정이 돼 가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방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냥 무의식적인 그냥 대중에 끌리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더 마음에 무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올바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픔과 상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해서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삶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삶의 매일매일을 일거수일투족을 보라보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